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 말이죠.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들이 살았다 그랬는데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붙어 있으라. 말씀에 붙어 있으라.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명을 전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이제 지켜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배경들, 또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 어떻게 증거된 말씀들인지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언약을 들은, 또 그 언약을 받은 너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언약 백성이며 그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고 그 언약에 체결된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축복, 또 그러면서 그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또 우리 자신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뭐 그게 있어서 담대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흑암을 이기고 세상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죽음도 이기는 담대함과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딱 붙잡아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여러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지혜롭고, 이 민족을 갖다가 뭐라고요? 지혜요 지식이라. 이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해요? 야 이 사람들 참 똑똑하네, 지식 있네, 참 지혜가 있네,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오늘은 뭐라고 그랬냐? 규례와 법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지켜라.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 백성이 뭘로 서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이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이 체결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뭐요? 순종하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알볼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뭐 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말씀에 더하거나 빼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살아가고 순종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과 때로는 뭐요? 자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내용과 의미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나온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누군지, 죄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뭐며, 여러분 어떻게 전도, 왜 복음 전파해야 되는지, 여러분요 이 신앙의 하나님 중요한 원리와 하나님의 내용들을 이 믿음의 중요한 하나님 선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놓으시고, 우리가 그 신학의 바탕 위에 오늘 개혁주의 신학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성경 66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취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막 그런 것들 막 이제 사단은 언제든지 시대마다 이 말씀을 가감하게 만들거든요. 말씀을 자꾸만 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우리한테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우리한테 어디 있냐? 이런 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어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지. 구원은 이루어가는 건 맞죠. 그러나 근본적인 사단의 하나님을 떠난 죄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운명과 죄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는 것이 확실해요. 나머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거룩하게 되어짐감을 입어가고 또 싸워가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실수한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과 그 말씀 안에서 이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돌이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하시고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틀린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새로움을 더 있게 하시죠. 여러분 가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의 이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상에 빠진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바알볼에 가담해가지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 붙어 있어라. 떠나지 않은 사람은 오늘까지 생존하여 있다. 여러분 말씀에 붙어서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어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나온 과거와 오늘 모세를 통해 뭐요? 지나온 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와 재앙을 기록함으로써 다시는 실패하고 또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의와 교훈을 주시는 거죠. 반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5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세상 나라와 이 구별된 그냥 백성이 아니요, 큰 백성으로, 그 큰 백성에 우리가 언약 안에서 받은 축복도 있지만 의무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행하라, 그 말입니다. 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다시 말해 기업과 하나님께로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말입니다. 들어가 땅을 차지하고 그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려울 때보다 응답받고 난 이후에 나태해지고, 응답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사명 잃어버리고, 응답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난 이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에도 한 달락이 넘어서기 전에 또 말씀합니다. 이걸 들어가기 전에 너희로 그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 언제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알고 나면 우리 조장님이 몰라, 지금은 막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다 나중에 이제 막 좀 내가 좀 알만 해주고 막 이리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막 그리 돼볼 줄 몰라. 지금 막 안 한다 하는데요, 어느 날 문제 딱 사건 상황 생기죠, 나도 모르게 자기 것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지혜와 지식, 지혜롭다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뭐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여러분 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요즘 보면서요, 가정에서요, 특별히요, 인정을 받는 성도들 보니까 전부 뭐냐? 말씀 따라 말씀 누리고 사는 사람. 담대해요, 담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혼자밖에 없으니까 담대해요, 안 돼요? 보니까요, 별것도 없는 여자가 담대해요. 안 그래요? 사람이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허세를 부리고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지식 있게 만들어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되고 지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는 렘넌트들 보면 멋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따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자랑을 하고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흑암을 이길 수 없고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또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큰 얻은 나라가 어디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돼요. 너와 같은 백성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냐? 가까이 얻게 하심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크고 강한 나라, 우리가 만든 나라, 우리의 땅덩어리가 커서 이스라엘 민족의 땅덩어리가 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능력이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심을 믿고 누리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 앞에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이라면 이제는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 의무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며, 다시 말해 스스로 조심하면서 네 마음을 지켜라. 오늘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과거에 그 일어난 일들을,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또 말씀을 놓쳤을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과 그 문제들, 그것들 네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 호렙 산에서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그거 기억해. 그거 놓치지 마. 그리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놓침으로 당했던 그 저주와 재앙과 실패, 그거 기억해. 놓치지 마. 아멘. 그렇게 해서 내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가르쳐라. 아멘. 10절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불길 중에 나타나시고 말소리만 들리고 그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게 하셨는데, 이걸 왜 주셨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절부터 이제 40절 말씀까지 이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명심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1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해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조심해라. 뭐냐? 그 하나님은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 그래서 뭐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천사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손을 가리고 발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보지 못했으니까 형상 만들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그거 만들지 마. 결국은 너희가 만든 그 형상과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실족하고 멸망하게 될 거니까 우상 만들지 마. 들어가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구 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을 나는 새 형상이든가 그 어떤 남자든지 여자든지 형상 만들지 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무슨 말이냐?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게 우상입니다. 진짜 우상은 뭐요? 나요, 나. 나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나를 지키는 비밀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요? 가감하지 마라 그랬는데 가감하게 만들고 뭐요? 하나님 앞에 그거 분명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않고 붙어 있으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앞에서 있으면 용기가 생겨요? 강하게 돼요? 아니요. 늘 두렵고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우상을 반드시 이 백성이 들어가서 뭐 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27절 이후에 보면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뭐 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백성이 우상 섬길 줄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뭐예요? 사랑하셔요. 너희 들어가서 섬길 것이다. 그리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너희가 그를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뭐 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그 명령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 네 하나님 여호와는 31절에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다면,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에 빠지지만 또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또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해지시길 바라고, 범죄하는데 죄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일에 담대하시길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날이 있었는지 상고해봐라. 어떤 국민이 너희들처럼, 어떤 사람이 너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한 사람들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오늘 그래서 오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소멸하는 불이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두 가지를,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란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길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 말씀하시면서 뭐요? 하나님을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추며 타오르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불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뭘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이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또 뭐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건 뭡니까? 이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와 세상에 타협되어서 언약을 깨뜨릴 때마다 하나님은 불로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뭐 해버려요? 태우십니다. 단순한 진노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 또 질투는 뭐냐? 질투는 온 마음이 사로잡혀 몰두하고 집중된 상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막 사랑하는 만큼 뭐예요? 사랑하는 만큼 질투해요. 그렇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는 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 질투라는 말은 음행에 빠진 것을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게 음행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게. 그럼 단순히 목석과 이걸 세운다고 지금 우상입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더 간절히 원하는 거, 여러분 그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삼으신 하나님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를 찾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를 찾는 자를, 그에게 나오는 자를 간절히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여러분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 중에 시험 중에 있는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강합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34절에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길에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와 또 앞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 행하실 그 역사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31절 3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그 하나님의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과 그 맹세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나와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제는 배우고 또 이제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뭐요? 가르치라고 말해요. 알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제목이 오늘 말씀과 좀 상관은 없는 것처럼 약간 좀 다른 주제처럼 되어 있지만 복음을 위한 다름질하는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또 2절부터 27절까지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좀 약간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멈추어서 이제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길, 우리의 여정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 직접 그 12명의 제자 중에 있지 않았던 사람 아니냐, 그 사도권을 쉽게 말하면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저 사도 저 아니야, 저 가짜 사도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힐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언제든지 교회 안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보면 정의를 내세운다 하면서 막 바르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게 틀리고 저게, 여러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다니까. 예, 사도 바울이 너 지금 너 사도 그거 맞냐 맞냐 이거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뭐에 참여하고 싶고 뭘 위하여 살아가고 뭘 위해서 행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이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오직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절제해요. 때로는 참아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 빠집니까? 예, 오직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복음을 위한 방향,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위한 열심, 다른 열심 그거 안 돼요. 그래,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어때요? 이 예배를 위해서도 저녁 시간을, 밤 시간을 절제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니까 밤 시간을 절제하고, 또 우리는 반대로 또 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들을 놓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때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땅에 있는 거, 물질, 땅에 있는 거, 명예, 그걸 세상 사람들은 얻고자 달려가요. 모든 사람은 다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요? 나, 육신, 성공, 쾌락과 즐거움, 그걸 위해서 지금 오늘도 다름질해 나가고 있는 거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 어디에다가 다름질을 하고 무엇에 여러분 쏟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 없는 것처럼 내가 걸어가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지금 허공을 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절제하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뭐요? 주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일에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몸에 내가 오늘 다 하고 싶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뭐요?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건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실패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돼요. 내가 오히려 뭐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선택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지금 판단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진짜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직 오늘부터 말씀의 흐름, 딱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강단의 말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흐름을 걸어갑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똑같이 걸어가지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전도 속에, 그리고 여러분 한 지역,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내가 살고 있는 그 한 지역을 놓고 이 지역의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한 나라를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오늘 그 증인의 길에, 그 흐름에 오늘 딱 붙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디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흐름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마음을 지키고 힘써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뭐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의 삶에 5가지 우선순위를 붙잡고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 여러분의 중심, 교회의 방향, 그거 붙잡고 그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뭐요? 하나님 앞에 세리머니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고, 5가지 여러분 전도의 시간표와 응답을 따라 걸어가는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내가 살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요 뭐 좀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 어떤 뭐랄까요, 내가 막 노력해서 하는 헌신처럼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길에 서지 않고, 여러분이 그걸 배우지 않고, 그게 우선이 안 되고, 그게 중심이 안 되고, 그게 내 여정이 안 되고, 그게 내 삶의 이유가 안 되면 여러분 결국은 딴 우상에 빠지게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결국은 또 뭐요? 세상에 또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힘써서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걸 가르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이 모든 우선순위 바꾸지 마라.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뭐가 되느냐? 결국은 우상숭배되어집니다.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올무에 빠지게 되고. 왜 자꾸만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어렵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성도들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요,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예배부터 사모하고. 아멘. 어떤 한 분야에, 자기가 맡은 한 분야에 최고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도대체 이건 진짜 이게 사람이 이 정도인가라고 싶을 만큼.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뭐 운동을 잘하는 선수도 많죠. 또 한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야구를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초밥을 만드는데 그 초밥을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달아 올리는데 그 함수가 똑같아. 심지어 뭐까지 똑같은 줄 알아요? 밥 알을 한 손으로 세지도 않고 그걸 해서 한 주먹 다 해서 올리고 재우는데 그게 뭐야? 밥알 개수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은 매일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잘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은 매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매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은 매일 합니다. 매일 배트를 휘두르고요, 매일 채를 휘두르고요, 매일 합니다. 매일.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되어집니다.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왜요?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매일 하는 게 어렵습니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은 뭐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다름질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다름질을 지속해 가야 됩니다. 아멘. 뭘 위한 다름질인지를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돌아보라 안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보라 안 합니까? 내 삶이, 내 과거 왜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실패되어지고 반복적인 재앙과 문제들이 오는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걸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내 삶이 전도와 맞는지, 내가 진짜 말씀과 흐름에 맞는지 여러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결국은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줘요? 또 영적인 재앙을 전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증거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예배하는 자녀들 거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하는 게 힘들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예배가, 말씀이, 기도, 전도
하나님 앞에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향한 전도와 캠프의 삶이 이게 날마다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서 여호와께 붙어서 지혜와 지식을 얻은 민족들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시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며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이 언약의 바통을 바르게 물려주고 전달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다름질할 때에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 인생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감사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